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냐고 연락을 했더니 두 개의 나라를 다녀왔다고. 하나는 방콕이고 다른 하나는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방에서 디굴디굴 굴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하 동문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딱 한 번 이제 만 90살이 지난 저희 어머니 사시는 곳에 가서 점심 식사하러 금요일날 다녀온 것 빼놓고는 집에 머무르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비대면 명절인데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연락과 선물 모두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감교회가 믿고 있는 8가지 조항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97년 반 감리의 신앙고백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고백을 했는데 두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사실 우리 사도신경을 보아도 사도신경도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이 셋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는 거의 다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양으로 볼 때 우리가 12줄로 나누어서 본다고 그러면은 2항부터 7항까지 무려 6줄 딱 반 정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보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본성에 대해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5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과 죽으심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세 번째는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네 번째는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재림과 심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사도신경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6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로적서는 1930년 판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한 감리의 신앙고백 97년 판에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수정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에
대한 것이 늘 신론에서도 그렇고 오늘 읽는 우리가 기독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사람이 되셨다. 성육이라고 말을 하죠. 성육신 하셨다고 되어져 있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걸 통해서 30년판에 나오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또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예수님이다, 혹은 그리스도다, 혹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주라고 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동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 붙들고 생명 내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무리들이 지어져서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처럼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극단적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온전성을 잃고 균형을 잃는 경우들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아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기독론에 관계돼서 보여지는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냐. 복음서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더 강조하는 사람들, 그걸 에비온주의라고 말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그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잠시 빌렸다. 혹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됨,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두 종류의 극단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하면서 둘 다 이단으로 결국 좋은 주제가 되고 맙니다. 이걸 정죄하는 과정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한 300년쯤 후에, 그때까지는 다 지하교회였으니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허용을 해준 다음에 제일 먼저 모였던 첫 공의회가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는데, 325년도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세계 그 삼위일체, 그게 다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호모우시우스냐 아니면 호모이우시우스나, 그 이오타 하나, 아이 하나 때문에 갈려지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 동일 본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체이시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동일 본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채택이 되는데, 아리우스주의 사람들은 동일 본체가 아니라 이옷 하나 중간에 껴가지고 유사 본체다, 비슷한 본체다. 우리가 본 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긴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복잡한 논쟁을 거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120년 좀 넘게 지난 후에
그 사이에 무슨 마리아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뭐 얘기한 것을 에베소에서 한참 떠들고 복잡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451년이 되어서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결정하기를, 그게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금쯤 모였어요. 그래서 양성교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두 본성이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일치한다.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설명이 붙이기는 혼동이 없고 변화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통존되어 있다라고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451년도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정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벗어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아마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뭐 여러 가지 기독론들을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선제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한 부분도 있고, 또 양자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물론 양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우주적 그리스도론 혹은 보편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것들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진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 예.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대명사로 받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한테 직접 적용을 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그것을 퀴리오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 서신에 무려 한 230번 정도 나오고요. 퀴리오스라는 표현이.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퀴리오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이 되지만, 예수님의 설명 그대로를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상한 포함 관계가 관계 맺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먼저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대속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세주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신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세주보다는요 사실 구아주가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에 초청하셨다는 점에서 구세주가 맞지만,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곧 사랑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번 말씀 전하다가, 그때 빛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에 대한 얘기를 지난 3월에 팬데믹이 시작한 다음에 잠깐 한 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가 노예 상인을 하다가 결국은 주의 종으로 구분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참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설 수 있을까 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2세를 일기로 소천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정말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잊어먹고
자꾸 딴소리, 뭐 치매 초기 비슷하게 그런 게 왔는데 그 중에도 그가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과거에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숨이 있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묘비를 자기가 쓰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걸 만들어서 에피탑이라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묘에도 그 글이 써 있는데 그 묘비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심부름꾼이라고, 클라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심부름꾼 존 뉴턴은 한때 믿음 없고 방탕하고 아프리카 노예의 종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서 자기가 오랫동안 파괴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전했다. 이것이 그의 묘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증주의자였던 도마, 내가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을 수 없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거, 허 퀴리오스모, 나의 주님, 카이 허 테오스모,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죠. 가장 유명한 고백이 아닐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주는이라고 할 때 주는 건 퀴리오스가 아니고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 아이가 뭐 하니까 주라고 그렇게 바꿔놓았는데, 어느 번역에 보면 thou,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존칭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거기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얘기했고,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기독론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보통 말하는 마시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것에 대한 헬라어 음역인데, 헬라어 번역인데, 예수님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요. 임금님, 왕을 기름 붓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기름 붓고,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 전해주신 선지자, 예언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 제사를 스스로 제물되어서 드리셨던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말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도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회개한 그 바울을
저 사도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했을 때 11장 26절에 보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가만 보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사랑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언어를 I love you, 난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대체로 읽어보았고 그 절기를 지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희생인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나눠주신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꽉 붙잡고서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생각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한테 23절에 하시는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인자가 27절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은 약 2000년 지나갔습니다. 베드로, 결코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기 울기 전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랑에 질문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대답하지 못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면목 없는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3번이나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팬데믹도 좋고 무슨
온라인으로 앞으로 뭐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이후는 세상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변화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믿지 못해도 나의 최선을 다드려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도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제가 히브리서 13장 말씀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보았냐면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가 태어나서 6개월 지나서 이사가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곤스바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 문에 들어가는데 이게 써 있어요. 예. 그 말씀을 좀 더 뒤에 계속 보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 거기까지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가자. 이것이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 3장에 가면 바울의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매주 보지 못해도 늘 기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리스도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사랑이 충만해서 막 혼자서 막 잘난 게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입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뭘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해요. 그것이 그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나눔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치욕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누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